안녕하세요. 정재현 형제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쿨 문의 등 저에게 믿음을 가르침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설교할 올바른 성경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더 심화되어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또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방언을 받는 법과 또 성령 충만해지는 법 등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제 영상을 들으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그 구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나중에 읽고 묵상하시길 권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믿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를 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용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는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께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규칙들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규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기도 방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때때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용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신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신용이 있지만 저희의 이름에는 신용이 없습니다. 이 점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6절에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점을 주목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여러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네 번째는 합심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혹은 기도 모임에서나 함께 기도를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시는 분께 공유해야 될 말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는 두세 명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과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에는 정말 큰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하는 분께 이 구절을 공유해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주님이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공유하세요. 그분이 알게 하세요. 그럼 그분의 믿음 또한 성장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마세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권합니다. 또 이 영상들은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며 향상된 믿음을 유지시키길 권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이 여러분께 있다면 그 감정을 먼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는 자는 나는 언젠가는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나는 지금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그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모든 말들이 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에서 단 한 번도 복잡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할 것도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한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한 영역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하시는 파트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의 파트를 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응답과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패배하셨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술에서 패배를 당한
당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잠언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패배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말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를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에 대해 말하며 그가 하실 수 있는 바를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크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하는 것.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을 잡은 순간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행동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느낌과 치유는 행함 뒤에 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 결과 받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말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받고 그리고 알렸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첫 번째로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말한 대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으며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3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쓰던 목자의 물매와 막대기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 여겼습니다. 42절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그렇지만 그 후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4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으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말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그 승리를 예루살렘 전역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넘기 어려울 것만 같은, 정말 좌절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골리앗은 정말 너무도 작았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좌절될 것만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실 거고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환 형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희의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은 이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구절을 또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또 물질적 축복에 관한 그리고 걱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뒤에 능력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전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동시에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또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또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 또 걱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곁에도 기도를 오래 해야지 혹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옆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뜻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혹은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시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으심만 아니라 이룬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해서 혹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래 장래의 위험한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께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염려를 받으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의 간증을 보셨다면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의 감정을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분노의 감정, 화남,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감정들을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감정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과 염려를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은 주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받으실 거고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편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배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과 물건을 받아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영역에는 두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파트는 저희가 하는 영역이고 나머지 한 파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그 주라는 저희가 행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주목하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심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베푸세요. 여러분이 주는 이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걱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만약 완벽한 교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그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요. 오늘은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삶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처음 부분의 말씀을 보신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겠죠. 또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그런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보이는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여러분, 도마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도마는 보이는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바라시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신다면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몸이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세요. 성경은 주님은 나의 힘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저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저희의 힘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남미 사역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남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의 재정적인 문제 혹은 세상적인 문제들로 사로잡혀 저는 이곳에 사역을 하러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향한 완벽한 계획도 제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또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전보다 더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지 않고 의심하여 또 반복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장시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받은 줄로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세요. 하루에 30분, 1시간, 시간을 내어 꾸준히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꿈,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너무나 쉬우면서 동시에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언을 듣고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꿈을 꾸셨다면, 그리고 환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예언을 들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성경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자신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며 자신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꿈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은 기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한 형제입니다. 현재 저희 사역팀은 브라질 사역을 마치고 특별히 쉬는 기간 없이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교회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 혹은 회개 기도를 할 때, 혹은 재정에 관하여 기도를 할 때 실제로 제가 항상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스스로 세우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며칠을 금식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서 여러분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잘못된 동기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된 상상과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크리스천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질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심지어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교회에 회개 기도를 하러 갈 때에도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 기도는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똑같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 가운데 서서 회개 기도를 했다면 자기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나아가 죄를 지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회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심각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구절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시길 권장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이 죄 지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과거를 계속 기억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 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이 자신이 죄를 계속 기억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말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죄 지은 과거들을 잊으셔야 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 기도를 할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 너는 교회에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계속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 지은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셨다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말을 집어넣을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타인을 용서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또 여러분이 죄 지은 과거들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을 향하여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권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올바른 회개 기도를 하여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환 형제입니다.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에 꼭 표시해 두길 권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도하는 법 영상들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그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신 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의 첫 번째 순서인 용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셨고 지금 마음에 쓴뿌리가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정말 기도를 받은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감사의 찬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제 사역 현장을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끝나고 제가 안수를 하기 전에 찬양 인도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며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며 찬양 가운데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영적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찬양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늘 그랬듯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옥을 흔들어 버리자 옥문들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매인 것이 풀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기도에 응답을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한 형제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역대하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다음 구절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기도는 중요하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찬양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시편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거하실 때는 기도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분을 찬송할 때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사역장에서 제가 찬양 인도자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찬양에는 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포를 연주할 때 사울에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떠나간 것은 다윗이 하포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할 때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기름 부음 아래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기름 부음 아래에서 사역했던 것은 찬양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도 관련 있고 또 기름 부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서 거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기도의 응답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편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왜 수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순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에 분명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금식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사역자분들까지 금식 기도를 왜 하는지 그리고 금식 기도가 무엇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길 원한다면 그 기도는 아마 응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분명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식을 하기 전이나 금식을 하는 도중이나 금식을 하는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 금식 기도가 기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분명 저희의 기도에 도움을 줍니다. 저 또한 집회가 있기 이틀 전에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금식 기도는 바로 저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소리를 더욱 줄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식 기도가 무언가를 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금식을 하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만약 금식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금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로 자신이 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권합니다. 자신을 바꾸어 육체의 음성을 줄이고 영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여 전심으로 간구하는 금식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질병의 멍에를 없애주는 금식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에도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의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기도에는 결단의 기도, 중보 기도, 헌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 기도마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도에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헌신의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헌신의 기도를 할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저 또한 헌신의 기도를 할 때 항상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만일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효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귀신을 쫓을 때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음식을 위해서 축사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으로부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헌신의 기도를 할 때만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도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처럼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귀신을 쫓을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라는 말을 붙여서 기도를 한다면 귀신은 제 기도에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귀신은 저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지금 어떤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믿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 혈류병 여인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나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믿었으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 누구나 그 성을 향해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이 견고할 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또 혈류병 여인과 중풍병자는 언제 치유를 받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병자를 옮긴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자신은 구원받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결국 잡았으며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혈류병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혈류병 여인과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기도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조건에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적 동의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바리새인은 그 분야에서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점을 꼬집어 비판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장 좋은 정의는 믿는다면 행할 것이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치유의 기적, 이 모든 기적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행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spíritu Santo y fuego sobre todo tu todo espíritu inmundo que han entrado en tu vida. Fuera, fuera, fuera. Ven aquí, ven aquí. Ven aquí, ven aquí ahora mismo. Ven aquí ahora mismo. Ven aquí. How did you enter? ¿Cómo entraste en ella? 我是妈妈，我是妈妈，我是我是妈妈，我是。Stand up. Párate. ¿Cómo entraste en ella? Your time is over. Tu tiempo acabó. In the name of Jesus En el Christ. nombre de Jesucristo. Come out right now. ¡Fuera! Out. ¡Fuera! In the name of En Jesus el nombre de Jesucristo. Holy Ghost fire. All Espíritu over Santo y right fuego sobre todo tu cuerpo. now. Sobre todo tu cuerpo. Be free in the name Se of libre en el nombre de Jesucristo. Thank you, Rose. She's free in the name. Gracias, Señor. Ella es libre. Aplauda a Jesús. Aplauda a Jesús. 안녕하세요. 정재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 방언, 가짜 방언, 그리고 방언을 왜 해야 하는지, 방언의 유익한 점에 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도 방금 보셨다시피 마귀도 방언을 흉내냅니다. 마귀도 방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흔히 새끼 방언이라고 하죠. 라라라 다다다 두두두. 그런데 제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마귀가 굉장히 비슷하게 방언을 흉내냈습니다. 제가 방금 흉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마귀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방언을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사 중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귀 방언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귀가 드러나서 방언을 흉내내는 것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겁먹을 필요도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귀신이 방언을 오래 하건 혹은 거칠게 하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저 주저앉으며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방언을 흉내내는 것과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방언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뱀으로 된 그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옆에 마귀가 여러분의 방언을 흉내낼지라도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언 기도가 마귀가 흉내내는 방언을 삼킨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방언이 가짜 방언인지 혹은 진짜 방언인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거듭나셨다면 말씀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진짜 방언입니다.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언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견과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는 여러분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방언을 구하셔서 방언을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 방언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방언의 유익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언의 유익함에 관하여 방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언을 많이 하시는데 뭐가 유익한지 모르겠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비슷한 의미로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한 것이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을 주심에 따라 다른 말로, 즉 방언으로 말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의 유익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언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방언의 유익한 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제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영과 교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방언 기도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함께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즉 방언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방법은 알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방언 기도는 하느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기도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에 관하여 기도할지 모르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옆에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으므로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자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느님 말씀이 방언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덕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마귀 방언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짜 방언, 마귀가 흉내내는 방언에 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과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으며 방언의 유익한 점에 관하여 가르쳐 드렸습니다.